세상가의 흙괴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장식하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아직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아직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영할 예물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아직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아직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9월 7일 9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정인으로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광의 천국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고 예수님 붙잡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알아채겨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다하여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사각으로 달려가며 성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1장 말씀. 에스겔서 21장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며 이스라엘 땅에게 연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더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썰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인자야 너는 부러지져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므로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이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쏘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주의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이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형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거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거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패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패를 설치하며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으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즉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며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내게 대하여 흠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이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리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전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에 석과 같이 별 것이니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하고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전쟁입니다.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든 전쟁이 터지면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쟁통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도 전쟁통에 적군을 잡으면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는 잔인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잔인함이 거기에 달했어요. 그래서 어떤 군대가 어떤 지역을 침략을 해서 그 지역을 짓밟고 장악을 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칼로 이리저리 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온갖 좋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왕이나 통치자나 우두머리나 그리고 높은 자 또 뭐 많이 배운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거든요. 남겨둘 때는 나이 많은 사람 병든 사람 아주 뭐 쓸모도 없는 사람 기술도 없는 사람 데리고 가봐야 밥만 축낼 사람들은 남겨놓는 거예요. 하여튼 데려가가지고 밥 주면서 데리고 있으면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든지 어떤 뭐 기술을 제공을 하든지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 놈들이 우리 조상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특별히 도자기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다. 고려는 조상 때부터 도자기를 잘 만들었어요. 고려 때는 파란 물감을 들인 그 고려 청자는 지금도 온 세계에서 놀라고 놀라는 아주 훌륭한 물건들이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하얀색으로 백자를 만들어서 그 은은한 그 우아함을 드러냈는데 일본 놈들은 이 백자를 굉장히 탐했다.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굉장히 욕심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조선에 있는 도자기 기술자들을 잡아가서 그곳에서 도자기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온 세계에 일본의 도자기 그릇이 온 세계에 많이 유명하게 팔리고 있는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조선시대에 조선 도자기 공들을 잡아간 그것 때문에 일본이 그 기술을 전수받고 이어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명품들을 팔아먹고 있는 거라고. 우리나라에 막 고조선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에 문물을 많이 접하였습니다. 중국의 그 황하강 물을 다스리고 정치 제도를 구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 조상 동이족에서 배워간 것들이라. 한자도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지. 중국 한족은 그 글자가 없으니까 우리 글자를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글자처럼 한자라 그렇게 말해버렸지만 그것도 뭐 한자라는 이름도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때에 원나라 자기들이 쓰는
글자 외에 한족들이 글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족들이 쓰는 글자다. 그래서 한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서 한자가 되었지. 그 전에는 동방문자, 동방문자. 한글이 한글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는 훈민정음이었죠. 훈민정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온 세계에 많은 문물을 전파를 하고 좋은 기술들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뭐 서양의 천문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고수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하늘에 대한 이치를 꿰뚫고 있었다면 천문학에 대한 그 지식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 신라에 첨성대가 뭐 생기고 세종 대왕 때에 여러 이제 과학 기구들을 발명을 하면서 천문학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는 그 기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느냐. 세계에서 미사일을 개발해서 쏘는 것은 조선시대 때 화살을 수십 개 꽂아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날리는 그 미사일 기술을 조선이 개발을 한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문화와 문물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되고, 특별히 이제 100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이전에 뭐 고조선 이전에는 우리가 셈에 직계업선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불교, 뭐 유교, 뭐 도교 이런 잘못된 종교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없어진 것처럼 되었지만, 그 신앙의 뿌리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 복음이 확산된 것은 유럽 선교사들의 공로가 크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따랐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발굴을 하고 키우고 보내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언젠가는 끝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십자가 속죄와 영생 부활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죄과에서 허물같이로 죽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왕과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면, 거룩하지 못한 악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싸움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사탄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뱀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이 하와를 살기 위해서 같이 선악과를 넣고, 그래서 사람이 하와와 아담 이후에 죄인들이 되어버렸고,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본성을 받아가지고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남을 덩쳐먹고 쏘이고,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은 전쟁이 되잖아요. 개인 간의 싸움이 커지면은 이웃 간의 싸움이 되고, 그것이 커지면은 사회의 갈등이 되고, 그것이 커지면은 민족 간의 싸움도 되고, 그것이 커지면 나라와의 싸움이 되고, 나라와의 싸움이 더 커지면은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쪽에 붙고 여러 나라들은 또 저쪽에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큰 전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궁극적으로 싸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에 이사야서 11장이나 뭐 이사야서 35장이나 이런 말씀들에서 언급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아주 세세하게 이사야서 65장에서 따라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따라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때의 얘기야. 근데 성경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인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또 사도 요한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는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이 천년왕국, 이사야서 65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천년왕국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느냐. 천년왕국 때는요, 미움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의 말씀대로 사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포박되어 가지고 무지개 속에 갇혀지는 때라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탄이 무지개 속에 위치 없는 구덩이 속에 갇혀 있으니까 사탄이 활동을 못하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 속에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과 악한 정욕과 악한 더러운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욕심껏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무지개 속에 갇혀 있으니까 사탄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래, 천년왕국에서는 사탄이 활동을 못하니까 미움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년왕국에서는요, 짐승들의 마음도, 감정도 순화가 되어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독사도 없고 맹수도 없어진다고 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독사나 맹수가 있어도 독을 쓰지 않고, 맹수들도 악한 것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독사를 가지고 노는 거야. 장난을 치는 거야. 천년왕국 때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 맹수들이 막 어린아이하고 그냥 뒹굴고 노는 거예요. 농촌에서 아이들이 고양이하고 놀고, 개들하고도 놀고, 뭐 염소들하고도 놀고,
양들하고 놀고 뭐 소를 키우면서 소하고 뭐 놀고 하는 것처럼 천년왕국 때에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사람에게서 없어지고 미움과 갈등과 이런 탐욕이 없어지고 짐승들 속에서 악한 그 본성이 순화가 되어버리니까 천년왕국 때에는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냥 살기 좋은 행복한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면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하고 시기한 사탄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또 아담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인데, 너희가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너희가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추겼단 말이에요. 선동질을 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을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죽을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입히고, 저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잎이 넙죽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얼긴설기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것은 햇빛 나면은 말라가지고 오그러드니까 또 듬성듬성 구멍이 나니까 부끄러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너희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으니 그거 버리라. 내가 주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옷을 입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이 가려진다. 그리고 피를 흘려 죽는 양은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 후손들의 죄 때문에 죽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너희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살아나려고 하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생하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그 천년왕국을 누린 다음에는 천국의 땅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려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고기 덩어리는 번제단 노수로 만든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 태워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원과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행위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철저히 가르쳤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바로 어린 양으로 또는 염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비둘기를 사용을 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죽기도 하시고 스스로 살아나기도 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 천국을 얻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신이다,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벗어나게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가신 영생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천국 영원히 우리의 본향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 춤추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언제나 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곳곳이 이 나라에서도 칼이 일어나고 저 나라에서도 칼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잘 되고 또 남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저는 이제 죽여버리고 싶다.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비수를 숨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칼이 일어나요. 형제들끼리도 칼부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칼부림을 하고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칼부림을 하고 사회 속에서 서로 이당 저당 칼부림을 하고 이 지역 저 지역 사람들 칼부림을 하고 동족인데도 남한 북한 서로 칼부림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칼부림을 하고 이 지역의 나라들 저 지역의 나라를 동맹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서로 칼질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느 나라를 심판하시고 어느 사회를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십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이나 그 지역이나 그 나라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죄인들을 악인들을 끊어버리려고 심판을 하시는 게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에스겔 14장에서 네 가지를 따랐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에스겔 14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네 가지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칼을 쓰시고 어떤 때는 전염병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막 굶주림이 일어나게 하고 어떤 때는 사나운 짐승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 사나운 짐승은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된 자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자들이고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에스겔 21장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절기 때에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그 다음에 초막절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너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우상은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치실 때에 칼을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서 칼을 들고 그 장검을 들고 유다 나라를 쳤어요. 그 칼이 뭐냐 따라서는 바벨론 저구, 바벨론 군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과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군대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칼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쳐버리셨고, 남쪽
유다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겉으로는 행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실상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 타락한 음녀가 된 타락한 창기가 되어버린 유다 나라는 바빌론 군대를 칼로 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서 BC 605년과 BC 597년과 BC 586년과 BC 581년간 4번에 걸쳐서 유대 사람들을 잡아가게 하십니다. 왕도 백성들도 고관 대적들 막 잡아, 기술자들 막 잡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카리어 하는 거예요. 내가 칼을 내 칼집에서 뽑아서 칼로 너희를 친다고 하시는 것이라. 오늘날 이 세상에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후티 반군,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 없애겠다고 하는 이란과 이 아랍권과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은 뭐 우리의 맹망이라 할지라도 또 속에는 일본 놈들은 칼을 품고 있는 놈들이라, 저들은 우리가 힘이 약하고 자기들이 더 세다 그러면 언제 또 칼을 빼어서 일본도를 휘두를지 모르는 놈들이에요.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가 싫어가지고 미국의 현대차 공장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공장에 있던 직원들 300명을 가둬버렸잖아요. 300명을. 역사상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동맹국이고 맹방인데,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 그렇게 무조건 잡아간 역사가 없어요. 미국에 우리가 뭐 이민을 한 지가 뭐 200년 가까이, 뭐 150년 가까이 뭐 된다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 때문에 공산화 벌써 되어버린, 사실상으로 공산화 되어버렸어요. 이제 법만 개정해서 우리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행정부는요, 입법, 사법, 공무원 세계, 경찰 세계, 군대 모든 수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이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게 붙어버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때가 되면은, 여차하면은 대한민국을 그냥 북한에 갖다 바쳐버릴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국제 정세나 또 지정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최전방이에요. 최전선이에요. 우리가 바로 러시아와 중국과 맞닿아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면,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 동해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 미국을 삼킬 수 있는 그냥 넓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도 미국이 칼을 뽑은 일이란 말이에요. 칼을 뽑은 일이란 말이에요. 가만두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한국인을 비자 문제로 뭐 핑계를 대면서 300명을 가둬버렸어. 그 감옥은 오래된 감옥이고 시설이 아주 좋지 않고
곰팡이도 피고 습하고 화장실도 좋지 않고 그런 오래된 낡은 감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어넣어버린 칼을 뽑은 거예요. 유다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서 바빌론 군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올 때 길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길잡이 노릇. 바빌론 군대가 침략을 해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지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인공위성 띄어가지고 뭐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뭐 고속도로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점을 쳐서 점괘를 얻은 거야. 희생제물.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 신에게 뭐 대지를 바치던 뭐 희생제물 있잖아요. 희생제물을 잡아서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보고 간의 모양새, 간의 간이 신선한지 또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좋다 나쁘다 기륭을 점쳤다고. 이 희생제물의 간을 보고 점을 치고 또 화살통에 화살을 뒤 흔들어 가지고 그 화살 가운데 어느 하나를 뽑고 화살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저런 이제 문구를 기록을 해놓고 좋다 나쁘다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화살통에다 화살을 넣어가지고 탁 돌려가지고 딱 하나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점괘를 또 보는 것인데 그런 점을 쳤어요. 그런 점을 칠 때에 두 갈래 길에서 점을 칠 때에 바빌론 군대가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치려면은 바빌론 앞에 여러 나라 또 있잖아요. 예? 그 오늘 요르단, 예? 요르단이 암몬 족속이 살던 지역이 요르단이 그 밑에 이제 모압 족속들이 사는 오늘날 그 요르단 밑에 뭐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넘어와야 이스라엘이에요. 그 위에는 시리아, 레바논이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암몬, 요르단을 먼저 쳐버릴까? 요르단을 치고 이스라엘을 칠까? 아니면 암몬을 놔두고 이스라엘을 바로 쳐버릴까? 점을 친 거예요. 점을 치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점괘를 얻은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그 점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길을 잘 모르므로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암몬,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 암몬 나라는 모압이나 암몬은 롯의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거기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수알산으로 피신해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거든.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야.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은 이제 모압 족속이고.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은 근친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자식들이 오늘 번성해가지고 오늘날 요르단 나라도 되고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아랍인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마엘 후손들도 아랍인들이지만 자 그래서 암몬 족속이 바빌론 군대가 점괘를 얻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진격하라는 그런 점괘를 얻었거든.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그 지름길을 알려주면서 지름길로 가라고 안내를 해준 게 암몬 족속이 바빌론 군대의 길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길잡이 역할을 했던 암몬 족속에도 주님께서 내가 칼을 빼어서 암몬 족속도 친다 그랬던 거예요. 바빌론 군대가
암몬 족속의 길잡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유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암몬 족속을 또 쳐버린 거예요. 돌아가면서 암몬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암몬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뭐 좋은 것들이나 그 사람들도 잡아가 버렸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남한을 치면은 곱게 치겠어요. 남한을 먹고 나면 북한도 먹어버린다니까. 이것이 전쟁의 원리고 욕심이야, 욕심.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전쟁이 있었든지 어떤 나라, 어떤 군대에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적군을 쳐서 그러면은 평정이 되고 나면은 또 토사구팽을 해버려요. 토사구팽. 자기들을 도왔던 자들을 또 삼켜버린다고. 그래야 자기들이 몽땅 차지하니까. 개인의 일이나 회사의 일이나 정치인 일이나 어떤 이익이 딱 세워져 있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이익을 다 차지하려고 처음에는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이용을 해먹고 그 욕심을 이루고 나면은 그 친구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전체를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집어먹고 자기들을 도와준 암몬 나라까지도 집어먹어버렸어.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도 치고 유다 나라도 치고 바로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형제들인 형제들. 그런데 형제들을 돕지도 않고 이방 나라를 도왔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집어 삼켜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버리십니다. 바벨론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배반한 암몬 족속이 오히려 바벨론 군대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칼을 들어서 전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도 심판하시고 암몬 족속도 심판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러운 욕심, 탐욕이 우리 속에 차이면서 그 욕심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남이 끝까지 내가 몽땅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집안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동족 간에도 나라 간에도 지역 나라들 동맹 사이에 막 싸움이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탄은 온 우주를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나님께 싸움을 그 놈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탄은 하나님께 패하여서 지옥에 들어가서 불모 속에서 저주를 당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칼이여 칼이 하는 것은 전쟁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서 세상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 죄 짓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의 죄를 보고 회개를 하는 게 회개. 그 회개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다 탄식하 그들의 목전에 설피 탄식하라. 왜? 주님이 칼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과 유다나를 쳐들어온다는 이 재앙의 소식 때문에 에스겔이 탄식을 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런 거예요. 재앙 때문에, 심판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따랐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창자가 끊어지다 울고불고 통곡하며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할 때 보통으로 그냥 회개하지 말고 조근조근 그렇게 회개하지 말고 정말 내 죄가 끊어지고 내가 일생 동안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 속에서 주 예수님을 믿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려면 내 죄를 회개할 때 내 애간장이 다 끊어지고 녹아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진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주님 빚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근원인 죄를 끊어버리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 마귀의 순환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승리의 복을 주셔서 끝내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회개할 때 12절에 보면은 따라서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넓적다리를 치라. 넓적다리를 치면서 회개하라. 사람들이요 넓적다리를 칠 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한탄할 때 넓적다리를 치잖아요. 자기 가슴을 치기도 하고 자기 넓적다리를 치기도 하고 넓적다리를 치라 그 말은 정말로 자기 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넓적다리를 치면서 회개하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애간장이 녹아서 끊어지도록 탄식하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그렇게 해야 죄가 내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내게서 오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버려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줄이 묶여지고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가리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칼을 빼서 다른 사람을 칼처럼 써서 다른 나라를 칼처럼 써서 이방인들을 칼처럼 써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칼처럼 써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창자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애통하며 탄식하며 넓적다리를 치며 넓적다리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심판의 칼에 죽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칼이 있어. 그 칼은 살리려는 칼이야. 그것은 뭐냐 따라서 말씀의 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칼과 같았어.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칼이 우리의 심장벽을 찔렀어.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암세포가 있고 고름 끼고 한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수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쇠사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양날 가진 칼이야. 칼은 큰 복음이 한 면만 날이 서 있는 칼도 있지만 양날이 갈등이 없이 양날이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칼이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 문자로 된 말씀의 뜻도 있고 그 속에 영의 뜻이 또 있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가지고 설명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과 같아요. 구약과 신약 양날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 양날을 가지고, 문자적인 뜻과 영적인 뜻 양날을 가지고, 이 세상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천국을 보는 그 양날을 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옳은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이긴 참 이스라엘 백성, 이긴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십자가 길을 걸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칼에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칼이야, 칼. 내 심령과 내 신앙과 내 인생을 수술을 해서 모든 나쁜 것을 떼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살로 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정인이 되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그 영광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간 그 신앙 열매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 때문에 전쟁의 칼에 죽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날마다 수술을 받아서 병든 부분 잘려나고 더러운 것 다 떼어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과 영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온전히 구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사람은 죄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듯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성숙한 신앙으로 죽도록 주님 앞 충성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 그러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